우리 대부분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있다면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되게 이제 당신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냐 물어보면 행복하게 살고 싶다. 이게 거의 일반적인 대답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행복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은 행복해요? 한두 분밖에 안 되시는 것 같네요. 쉽지 않죠. 실제로 우리가 행복을 원하지만 실제 우리 삶을 돌아보면 그렇지 못한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행복은 가정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가정에서 시작이 돼요. 내가 세상 것을 다 얻었어도 가정이 불행하면 그 인생은 불행한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이제 창조하셨습니다. 자기 형상을 따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맺어서 가정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류 사회의 출발이 가정에서부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시고는 하나님 첫 번째 하신 일이 뭐냐? 그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하나로 딱 이야기하면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기도 하죠. 우리 사람들이 이 땅에서 복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더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 남녀를 부부로 삼아가지고 가정을 이루어서 에덴 동산을 만들어서 그곳에 들어가 살게 해주셨어요. 그게 에덴 동산입니다. 그래서 이 동쪽 지역에 에덴 동산을 만드는데 그 에덴이란 뜻이 뭐냐? 기쁘고 즐겁다 이런 뜻이에요. 오늘 우리로 말하면 행복하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원래 창조하신 목적이 뭘까요?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 원래 창조한 목적과 비교하면 어때요? 아마 행복하지 못한 사람이 훨씬 더 많을 거예요. 왜냐? 그게 참 쉽지 않다는 거예요. 결코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그래요. 자,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를 읽었습니다.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그 당시 소아시아 지역의 중심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굉장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가. 그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기록해서 편지로 보낸 것이 에베소서예요. 그래서 1장 1절부터 시작해가지고 6장 마지막까지 그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서를 기록한 주제가 있을 거잖아요. 목적이 있을 거잖아요. 자, 교회에 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주제가 뭐냐 그러면은 이 에베소 교회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화목하고 화평하고 하나가 되어서 교회로서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된다. 그래서 교회론이라고도 해요. 교회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각 성도들이 뭐예요? 지체예요. 그 하나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를 이룬다는 말은 뭐예요? 건강한 거죠. 그럼 이제 교회로서 사명이 있잖아요. 그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 그러면은 가정생활이에요. 물론 여러 가지 일반적인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실제 생활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옛 생활을 버리고 예수를 믿음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근데 그 생활 중에서 가장 사도 바울은 중요하게 여긴 게 뭐냐면 가정생활이에요. 이 두 가지의 주제예요. 교회 생활하고 가정생활이에요. 그럼 왜 사도 바울이 이걸 두 개를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했을까요? 사실은 이 두 개는 하나라는 거예요.
교회 생활하고 가정 생활은 직결되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주일날 이제 교회 나오셔서 예배 드리고 뭐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말씀도 지금 듣고 있잖아요. 다 좋은 말씀이죠. 또 은혜도 받고. 그럼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을 예를 들어서 교회 안에서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내가 마음의 말씀을 간직했어요. 그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그냥 이해하고 듣고 배우는 걸로 끝날까요? 말씀은 다 뭐예요? 하나님 명령이에요. 이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그럼 그 삶이 어디서부터 시작돼야 되느냐? 가정에서부터예요. 더 제가 이걸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교회 나오죠. 세례 받아요. 또 교회 봉사 열심히 해요. 또 직분도 가져요. 나름대로 이제 교회 사명을 가지고 열심히 일합니다. 그것이 우리 진짜 신앙 생활의 모습일까요? 그거는 극히 일면이에요. 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것은 진짜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은 어디서 드러날까요? 여러분 가정이에요. 진짜 우리 나라고 하는 그 자신에 대한 존재는 어디에서 정확하게 드러나느냐? 가정에서요. 교회라든지 뭐 직장 생활 이건 여러분 우리가 다 꾸밀 수 있어요. 뭐 목사 인체도 할 수 있고 장로 인체, 권사 인체, 뭐 집사 인체 뭐 다 할 수 있죠. 사람들은 몰라요. 근데 정확하게 드러나는 나의 모습은 가정 생활에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내가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것 같는데 실제 내 신앙생활의 모습은 내 가정에서 모습인데 지금 내 가정의 모습이 어떠하냐. 특히 보세요. 아빠, 엄마, 아들, 딸, 또 뭐 시어머니, 시아버지, 며느리, 사위. 가정에서 우리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거기에서 정말 내가 아버지로서 자녀로서 정말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이걸 오늘 여러분들이 점검해야 돼요. 이런 경우입니다. 이웃 사람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교회 나왔잖아요. 예수 믿었어요. 변화가 됐어요. 신앙생활 열심히 해요. 근데 누가 여러분들이 진짜 신앙생활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알 수 있을까? 첫 번째는 가족들이고 두 번째는 이웃들이에요. 야, 저분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실제 생활 속에서 그게 증거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뭐 가정에서는 더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평안교회 성도들은 가정에서부터 생활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살기를 바라고 오늘 말씀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전체 내용을 보시면은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서로 복종하고 아내들은 남편들에게 복종하고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고. 자, 복종이 힘들까요? 사랑이 힘들까요? 우리 아내, 남편들 한번 오늘 생각해 보십시오. 복종하는 게 쉬울 것 같아요? 사랑하는 게 쉬울 것 같아요? 다 다르겠죠. 근데 제가 이 성경을 볼 때는 복종은 하면 돼요. 싫든 좋든 하면 돼요. 사랑은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말은 하지만 실제로 사랑한다는 것은 어려워요. 그래서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는 걸 뭐에다 비유했느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자기 목숨을 내놓은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바꿔서 보세요. 남편들이 진짜 자기 아내를 제일 사랑하고 자기를 희생해서 최고로 사랑한다면 그 아내가 남편의 말에 복종할까요? 안 할까요? 말하지 않아도 해요. 남편 위에 헌신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의 말씀을 순종하고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아버지들은 자녀들을 분노하게, 화나게 만들지 말고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라는 거예요.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아버지의 책임입니다. 대개 이제 우리가 가정교육 그러면 누가 책임진다고 생각해요? 엄마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특히 이제 아버지들이.
그리고 아버지 역할은 주로 뭐라고 생각하느냐? 우리 일반 이제 그 아버지들이 회사에 나가가지고 수고해서 돈 벌어와서 뒷바라지 해주면 아버지 역할을 다 했다고 보는 거예요. 당연히 그것도 해야죠. 아버지 역할이죠. 여러분 결혼 잘못하면은 이런 남편 만나잖아요. 백수. 돈만 생기면 마시고 즐겨요. 가정을 책임지지 않아요. 지난주 제가 강조한 내용이잖아요. 놀아다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가정이 어떻게 될까요? 가족이 행복할까요? 절대 행복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아버지, 남편은 그 가정에 자녀를 양육하는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이에요. 엄마가 아니에요. 아버지가 자녀들을 주의 말씀으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양육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아버지들이 이거 기억해야 돼요. 그래야 어떤 일이 나요? 자녀들이 그 아버지를 공경하고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 역할이 이런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먼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왜 에베소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뭐예요? 교회 생활과 가정 생활이다. 이건 하나라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 믿잖아요. 그리스도인의 가정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진짜 가정에서 이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냐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 점검해 봐야 돼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자, 오늘 이제 우리가 에베소서 6장을 읽었어요. 자, 1절부터 이제 한번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 첫 번째 내용이 뭐죠? 오늘 주제는 자녀들이에요.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부모님을 공경해야 될까? 이게 이제 오늘 이제 주제입니다. 근데 실제로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가정에서 가장 큰 일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가장 신경 쓰고 고민하고 집중해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하는 일이 뭐예요? 자녀 교육이에요. 그러죠? 다 여러분 고민이 뭐예요? 다 자녀 문제예요. 지난주 우리가 기도문에 대한 말씀 봤잖아요. 필리핀에 제가 500년 된 교회 이야기했죠. 거기 와가지고 어른들은요, 당신 뭔 기도합니까? 거기 촛불을 켜놓고 기도했다 그러잖아요. 뭔 기도합니까? 그럼 거의 100% 자녀 잘 되기를 기도합니다. 자녀가 뭐 주제라고 보면 뭐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농사 중에 최고의 농사가 뭐예요? 자녀 농사예요. 어떻게 여러분은 가정에 자녀 농사 잘 되고 있습니까? 답이 없네요. 가장 큰 근심거리도 자녀예요. 고민거리도. 어떤 면에서는 화가 나는 것도 자녀 문제가 대부분이에요. 그 자녀 때문에 부부싸움도 하고 이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쉽지 않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냐 말이에요. 이 자녀를. 자, 두 번째 주제가 뭐냐? 주 안에서예요. 여러분들 이 주 안에서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자주 쓰는 내용입니다. 에베소서에 주 안에서라는 게 몇 번 나오느냐? 35번 나와요. 6장에. 그 거의 한 장에 10번 가까이 나온다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 같아요? 우리는 예수 믿는다는 말이 뭐냐? 주님 안에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거예요. 전에는 어떻게 살았죠? 예수 믿기 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죠.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 욕심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옛 생활이에요. 내가 주인되어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나는 예수님 안에 산다는 내용이에요. 여러분들은 이제 예수 믿은 지 뭐 오래된 분도 계시잖아요. 여러분들은 누구 안에 사세요? 이 말은 또 다른 말로 말하면은 우리가 뭐 자녀 교육뿐만 아니라 뭐 사업도 하고 어떤 뭐 계획도 세우고 우리가 하루에 뭐 많은 일들을 하잖아요. 근데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 왜 하느냐는 문제예요. 자,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잖아요. 여러분들도 새로운 사업도 하고. 여러분 그 사업을 왜 해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일 자체도 중요하지만 왜 그 일을 하냐 말이에요.
그 일의 동기, 이유, 이게 중요해요. 자, 우리 학생들 이제 가르칩니다. 부모님들이 이제 자녀들 학교 다닐 때 그 학생들에게 원하는 게 뭐예요? 공부 잘하는 거잖아요. 학교 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대학 가고, 이게 이제 부모가 원하는 거잖아요. 근데 부모가 안 가르쳐 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잘 안 한단 말이에요. 그냥 1등해서 공부 잘해가지고 돈 많이 벌고 성공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주 안에서라는 말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동기가 뭐냐? 그게 주 안에서 사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 예배드리러 나왔죠. 이거 왜 나오셨어요? 오늘 우리 찬양팀 찬양도 하고 찬양에서 왜 해요? 여러분 오늘 나와가지고 뭐 교회는 봉사도 해요. 교사도 뭐 하고 다 이러면 얼마나 수고하고 애를 써요. 이거 왜 해요? 그 동기가 뭐예요? 주 안에서예요. 주님 때문에, 그분을 위해서. 그래서 오늘 주 안에서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딱 시작할 때 뭐예요? 주님을 위해서 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주님 안에서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달리기를 합니다. 대개는 달리기 하는 곳이에요. 뭐 100m, 400m, 뭐 1000m, 또 뭐 허들 경기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럼 전부 여러분 시작할 때 한번 보세요. 시작하는 출발선이 있어요, 없어요? 엎드려 가지고 총을 빵 쏴면 달리잖아요. 근데 100m를 달렸어요? 근데 누가 이의를 제기한 거예요. 저 1등한 사람 뭐가 문제가 있다. 그럼 되게 어떻게 해요? 모니터링 하죠. 딱 보니까 조금 더 빨리 가려고 출발선을 살짝 앞으로 밟아가지고 출발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실격이에요. 1등 해놓고 실격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작을 잘못하면 결과가 아무리 좋아도 결국은 하나님 앞에 실격당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허사예요. 여러분 얼마나 애쓰고 노력해요. 자녀 양육하기 위해서 고생하고 하잖아요. 근데 출발이 잘못된 거예요. 시작이 잘못된 거예요. 주님 안에서 주님을 위한 동기로 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 그냥 욕심, 자기 생각, 자기 야망, 그걸로 시작한 거예요. 인생을. 자녀 교육도 그걸로 시작한 거예요. 주님 안에 아니에요. 예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에요. 그럼 그렇게 해서 좀 출발해서 예를 들어서 결과가 좋았어요. 원하는 대로 성공했어요. 그게 진짜 성공이고 그 인생이나 그 가정에 그게 행복이 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결국은 허사가 된다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주 안에서가 중요한 거예요. 35번 나온다니까요. 오늘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가 뭐예요?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랬어요. 자, 부모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예요? 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부모를 통해서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 부모가 통로가 돼서 오늘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가 태어나도록 해주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기본적으로 이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기본적으로 뭐예요? 그 부모를 공경해야죠. 나를 위해서 생명을 걸고 잉태하고 태어나게 하고 다 먹이고 입히고 성장시켜줬잖아요. 100% 부모의 은혜잖아요. 아니 기본적으로 사람이 그 은혜를 모른다? 그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짐승 같다 그러잖아요. 부모 은혜를 모르는 사람을. 모습은 사람인데 생활은 실제로 왜요? 그 사람들은 짐승처럼 사는 거예요. 실제로. 그럼 여러분 순종이라는 건 뭘 순종할까요? 오늘 많은 분들이 순종에 대한 이해를 그리스도인으로서 순종이 뭔지 잘 몰라요. 우리 이런 거죠. 야 저기 가서 뭐 좀 사가지고 와라. 심부름 시키는 거. 그것도 순종이에요. 너 이렇게 해. 그것도 순종이에요. 맞아요. 그러나 그거는 진짜 성경이 말하는 순종의 그거는 극히 일부분이에요. 여러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뭘 순종하라는 걸까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이걸 분명하게 깨달아야 돼요. 자, 부모가 이제 자녀들에게 가르치잖아요. 어떻게 가르치라고요? 주의 말씀으로 가르치라 그랬잖아요. 주의 계명으로 가르치라 그랬어요.
그럼 이제 부모가 오늘 우리로 말하면 자녀들에게 어릴 때부터 기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되고 또 주일 되면은 주일날 옷 단장 다 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된다. 시간도 늦지 않고 주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예배드려야 된다. 그리고 오늘 배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고 가르쳤어요. 순종이 뭐냐?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자녀들. 어떤 부모들은 그래요. 야, 목사님 우리 애들 굉장히 착하대요. 여러분 착한 게 좋은 겁니다. 공부도 열심히 한대요. 이번에 전교 1등이에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귀하고 좋은 일이에요. 근데 그게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주 안에가 없어요. 여러분 그건 순종이 아니에요. 그건 세상적인 사람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을 때 그 말씀을 그 자녀들이 따라 살아가는 순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자녀들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가르쳤고 진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을 주 안에서 순종하고 사는가를 확인해 보세요. 이게 오늘 세 번째 문제입니다. 1절에서. 그 다음 네 번째가 뭐예요? 이것이 옳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하나님 앞에서. 이게 부모에게 하나님 말씀을 배워서 순종하는 것이 가장 옳은 인생이고 의로운 것이고 선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나라 이제 교육 헌장을 보면은 교육이 뭔가 정의가 나와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예요. 사람답게 살게 하는 거예요. 오늘 이제 학교에서 뭘 중요하게 여겨요? 인성교육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근데 실제로 부모님들 인성교육이 중요해요? 성적 올라가는 게 중요해요? 양심에 좀 끌리죠? 공부 잘하면 제일이야. 말 안 들어도, 교회 안 나와도. 공부 잘하면 1등 하고 그냥 성공하면 되는 거야. 그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서 옳게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런 사람이 옳은 일을 할 거잖아요. 선한 일을 하고. 그럼 사회에 나가서도 뭐예요? 좋은 영향을 끼치겠죠. 그리고 그것이 부모에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그런 예가 많습니다. 자녀들 그렇게 애를 써서 공부시켜가 유학도 갔다 오고 박사도 되고 성공했어요. 근데 부모를 내팽개쳐 버리는 거예요. 그래도 부모는 자식 얼굴 욕되게 할까 봐 자식이 없다 그런다. 그리고 혼자 그냥 외로이 살다가 돌아가시는 부모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게 성공입니까? 그 자식이 올바른 인생을 사는 겁니까? 그건 망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사회를 보십시오, 여러분. 성공하면 그냥 그게 옳은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회가 어떻게 돼요? 잔인해지는 거예요. 짐승 같은 사회로 전락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제 말씀을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자녀들이 잘 안 듣습니다. 나이 어느 정도 먹으면 어때요? 고집부립니다. 그래서 그런 자식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삐딱성을 탔다 그래요. 삐딱하다고 그러잖아요. 이 삐딱하다는 말은 뭐냐 그러면은 옳은 바른 길로 쭉 가야 되는데 이 길이요 기울어져 버린 거예요. 뭐 아래가 홍수가 나가지고 뭐 가라앉아 이게 길이 기울어져 버린 거예요. 그럼 만약에 여러분 철로가 홍수가 나와가지고 철로가 약간 기울어져 버렸어요. 근데 기차가 달려가면 어떻게 돼요? 탈선하죠. 대형 사고 일어나죠. 여러분 이게 옳지 않고 그릇되고 빗나간다는 말이 뭐냐? 성경의 원래 죄의 의미예요. 빗나갔다는 뜻이잖아요.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빗나가 버리면 그거는 뭐 죄예요. 그럼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옳은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살아가는 것이 옳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자녀가 되기를 바라요. 또 그렇게 우리가 자녀들을 훈련해야 된단 말입니다. 자, 2절에 보면은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에요. 자, 여기 보니까 공경이라고 나죠. 공경. 앞에 순종이에요. 뭐 같은 뜻일 수 있어요. 자,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할 때 어떤 자세로 순종해야 되느냐?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으로 순종해야 돼요.
그냥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싫지만 뭐 자꾸 귀찮게 하니까 그냥 하다 못해 하는 거. 여러분, 그거는 공경이 아니고 순종이 아니에요. 공경이라는 말은 부모를 존경해 드리는 거예요.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 드리는 거예요. 공경이라는 의미는. 그중에 여러분 진짜 공경이 뭔 줄 아세요? 부모님이 이제 자녀들을 앉혀놓고 이렇게 말씀을 가르친다든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자녀들이 그걸 진짜 마음을 다해서 잘 경청하는 거예요. 예, 아버지, 예, 어머니, 이런 애들 있잖아요. 그걸 진짜 막 스펀지가 빨아먹듯이 예, 알겠어요, 이런 자녀가 있어요. 근데 부모가 앉혀놓고 자녀를 가르치는데 뭐예요? 본사 보고 있어요. 어떤 애들은 지금 게임하고 있어요. 야야, 지금은 그 부모들이 큰 소리도 못 해요. 야, 게임 좀 그만하고 들어봐. 그러니까 그냥 말해요, 들을 테니. 그렇게 게임하고 있어요. 지금 이런 시대입니다. 그건 공경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고 경청해 주는 것이 부모의 기쁨이고 뭐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자세예요.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나이 드신 부모님들에게, 이런 부모님들이 말씀하실 때 그냥 늙으셨다고 무시해 뿌리고 듣지 않는 거, 그 공경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버이날 가가지고 뭐 카네이션 달아주고 봉투에 용돈 좀 주고 다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공경하지 않는 거예요. 무시해 버리는 거예요. 자, 사회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뭐 동물이나 다를 거 없죠. 여러분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약속한 첫째 계명이라는 거예요. 자, 계명이라는 말은 지금 십계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출애굽기 20장에 이제 십계명이 나오잖아요. 아니, 십계명의 첫 계명은 뭐예요?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 잘 섬기는 건데, 지금 사도 바울은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게 하나님이 약속한 첫째 계명이라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했을까? 제가 아까 이야기했죠. 교회와 가정에 대한 이야기라 그랬어요. 실제 생활 속에서. 그래서 여기에 첫째라는 말은 첫 번째부터 넷째 계명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이에요. 하나님과 관계의 계명이에요. 근데 이제 에베소서 지금 사도 바울의 말씀의 핵심 뭐예요? 가정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럼 가정에 대한 이야기는 부모를 공경하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제 이어지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모든 우리 인간관계 사회 생활 속에서 첫 번째가 되어지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런 어떤 순서적인 의미가 있어요. 근데 진짜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순서도 첫 번째지만 실제 이 어원의 뜻은 뭐냐? 가장 중요하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이제 가정에 자녀들 이제 이야기하면서 저 애는 우리 가정에 최고야. 그럼 그 애가 아버지 위라는 뜻이 아니잖아요. 저 애가 우리 가정에 가장 중요한 인물이야, 그런 뜻이잖아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된 가장 중요한 계명이에요. 아멘. 그래서 첫 번째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고 이제 잘 자라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친 걸 순종하고 살아요. 그럼 그 자녀들은요, 사회생활. 자, 오늘 첫 번째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5개가 나오죠? 그게 그냥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5계명에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나오죠. 자, 6가지 인간의 지켜야 할 계명,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계명에 6가지가 있는데 하라는 계명은 부모에게 공경하라 하나밖에 없어요. 이 시작이. 그 다음에 6번째부터 10번째는 전부 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 그래서 6번째가 뭐예요? 살인하지 말라. 7번째가 간음하지 말라. 8번째가 도둑질하지 말라. 9번째가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10번째가 남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욕심이에요. 하지 말라 나와요. 근데 오늘 사람들은 어때요? 하잖아요. 하지 말라는데 왜 해요? 그 시작이 잘못되면 이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시작이 뭐예요? 부모를 공경하게 되면 이런 것들은 안 가르쳐줘도 안 한다는 내용이에요. 아니 어떤 부모가 야, 너 밖에 나가가지고 힘 세니까 애들 잡아 죽여. 그런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어느 부모도 이거 안 가르치죠. 그러니까 부모를 진짜 공경하는 자녀들은 하지 말라는 거는 그건 당연히 안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사회가 좋아지겠죠. 살기 좋은 세상이 되겠죠. 가정도 행복해지고 교회에서도 누가 싸워요? 여러분 교회 안에 싸우는 사람들은요 거의 대부분 가정이 문제예요. 학교 문제는 어떨까? 다 가정의 문제예요. 사회 문제는 다 가정의 문제예요, 여러분. 오늘날 그 사회가 건강해지고 그 사회가 정말 살기 좋은 평화로운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요 가정을 먼저 바로 세워야 합니다. 아멘. 아니 가정이 다 깨져가는데 여러분 경제 성장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다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다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우리가 실제로 생활 속에서 경험하잖아요. 자, 오늘 남편이 출근해야 돼요. 아내하고 아침부터 싸웠어요. 일 잘 될까요? 애들이 학교 가는데요 아침부터 아버지한테 혼났어. 아버지가 술 먹어가지고 아직도 새벽에 안 깨가지고 애를 갖다가 폭행한 거예요. 그 애가 학교 가서 공부 잘 될까요? 그 애가 자라서 사회에 좋은 영향을 끼칠까요? 사회가 다 깨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이 하나님의 첫째 되는 계명을 오늘 우리 어른들이나 또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이게 사회를 살리는 길이에요. 아멘. 한번 무시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부모 말 안 들어요. 그럼 학교가 친구 관계 잘 될까요? 그러니까 괜히 친구들 때리기나 하고 문제 일으키는 거예요. 선생님 말씀 잘 들을까요? 문제아가 되는 거예요. 쫓겨나는 거예요. 자, 직장 생활해요. 동료들하고 여러분 잘 함께 협력하면 할 수 있을까요? 안 돼요, 여러분. 자, 그 사람이 돈이 있어가지고 국회의원이 됐어요. 한 마음을 일치해서 나라를 바르게 세워갈 수 있을까요?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전부 다 가정의 문제예요. 첫째 계명이 무너지면 모습은 사람이지만 사회는 짐승사회가 되는 거예요. 제가 더 구체적으로 예를 한번 들어보면 세계적으로 지금 동성애가 문제예요. 이걸 합법화시킨 나라가 많아요. 지금 우리나라도 이것 때문에 지금 국회에 이미 올려가 있어요. 이걸 법적으로 인정해 주자는 거죠. 서울시청 광장에서 퀴어 축제를 해요. 지금은 그거를 좀 이야기하면은요, 그 이야기한 사람이 잘못된 것처럼 지금 사회가 되고 있어요. 자, 근데 어느 날 아들이 사귀는 사람이라고 결혼한다고 배우자를 데리고 왔어요. 봤더니 여장은 했는데 남자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 무대 남자예요. 좋아하고 지낸다는 거야.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떨 것 같아요? 맨정신으로 허락해요, 안 해요? 허락하는 게 아니라 정신 딱 잃어버립니다. 큰일 난 거죠. 이게 지금 그냥 사회가 이걸 미화시켜가지고 그런 부모가 잘못됐다고 보는 세상이 지금 된 거예요. 그럼 부모가 그걸 야, 잘났네. 결혼해라. 이렇게 하겠어요? 반대하지 않겠어요? 이런 일이 어쩔 수 있냐. 막 난리 나겠죠. 그럼 그 자녀가 그 말을 들을 것 같아요? 고집 부리고 결혼할 것 같아요? 자기끼리. 거의 대부분 말 안 듣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자기들은 좋을지 몰라도 가정은 깨지잖아요. 그 가정이 되겠습니까? 사회가 어떻게 될까요? 엉망되죠. 말 안 들으니까. 아마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결혼할 때 결혼하겠습니다 이렇게 데려오잖아요. 그럼 뭐 처음에 딱 이렇게 마음에 드는 사회 매너리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이 이제 부모가 그 가지고 있는 기준은 좀 높잖아요. 내 자식이니까 마음에 안 들죠, 대부분. 그러면 이제 자녀들에게 야 다시 한번 생각해봐. 그 말을 들을 자녀들이 거의 없을 거예요, 지금은. 또 어떤 경우는 물어보지도 않고 이미 자기들끼리 살림살이 해요. 지금 시대가 그렇게 된 거예요.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젊었을 때, 교육전사로 있을 때
제가 이제 그 후배들이 우리 이제 학생 때 같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부모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저도 그랬으니까. 그러면 이제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꼭 저에게 와서 찾아와 물어봐요. 그래서 어떤 그 여자애가 오빠 나 이런 좋은 사람 만났대요. 근데 의사 길을 밟고 있는 거예요. 인턴이에요. 집안이 너무 좋은 집안이에요. 부모님 그 인사치러 갔는데 막 부모님이 대환영을 하더라는 거예요. 착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니까 딱 하나 조건이 뭐냐 하면 우리는 불교 집안이야. 교회 나가는 거는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안 돼 한 거예요. 다 좋다 그러는데 자기도 그 남자하고 결혼하고 싶은 거예요. 너무 착하기도 하고 실력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걸 저한테 물으러 온 거예요. 그럼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이제 부모님들은 안 믿으니까 뭐 그런 배우자 데려가면 좋아하겠죠. 이게 이제 기도하는데 이게 마음이 걸린 거예요. 저는 그런 질문을 하고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해요. 네가 내 딸이라면 무조건 노다. 그렇게 한 거예요, 제가. 있을 수 있냐, 그게. 그게 1번이 돼야 되는데. 자, 결혼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 아가씨가 결혼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고민하다 기도하다 안 했어요. 여러분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게 세상 거 다 갖추고 있는데 어떻게 돼 있을까요? 여러분 진짜 믿음 좋은 남자를 만난 거예요. 지금 그 교회 장로가 됐고 그 아가씨는 이제 권사가 된 거예요.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얼마나 잘 자라고 그 교회에서 얼마나 충성한지 몰라요. 그래서 한 번씩 이제 그 카톡이 와요.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의 마음도 들어야 하지만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야 돼요. 그게 자기에게 복이에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서도 비슷한 예가 여러분 많았을 거예요. 결혼하기 전에 이런 부분들 첫눈에 반해가지고 평생 고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싫은데 부모님이 옆에 사람이 너무 좋다고 내 마음에 쓱 들지는 않는데 결혼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살아보니까 진국이야. 어떤 분은 저보고 그러더라고. 보석을 만났다 그러더라고. 이게 뭔 이야기 하는 거예요? 약속 있는 첫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데 부모를 공경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내용이에요.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이것은. 6절 한번 보십시오. 이로써 네가 잘되고 장수한다. 잘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약속된 복이라는 거죠. 현대인에서 여기에는요, 그 약속은 계명대로 사람이 복을 받고 오래 살게 된다는 거예요. 두 가지입니다. 잘 되고 건강하게 잘 산다는 내용이에요. 아멘. 얼마나 좋아요. 이게 하나님이 약속한 거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명 그러면은 부담을 가져요. 좀 하나님 왜 억압하지? 내 마음대로 못 살게 하지? 그건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모든 계명은 내 자신의 복을 위해 주신 거예요. 자, 출애굽기 이제 우리가 20장에 10계명이 나오냐 10가지가 6절에 보면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이 계명을 지키는 1000대까지 복을 주신대요. 은혜를 주신대요. 그럼 하나님이 주신 계명은 뭐예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또 11절에 보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랬잖아요. 이 안식일은 복된 날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라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아이고 바빠 죽겠는데 뭐 또 교회 가야 되냐 그래요. 그건 자기들의 생각이에요. 어떤 사람은 안식일 안 지켜가지고요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은 벌었는데 한순간에 끝나는 이심도 있어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5째 계명. 하나님이 복을 주식으로 약속한 첫 계명이에요. 부모를 공경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부모 공경하면 내가 잘 되고 복을 받는다는 내용이에요. 건강하게 오래 살게 된다. 여러분 그런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복을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누리도록 해야 돼요. 이게 우리 인생의 해결책이에요. 이게 답이에요. 아멘. 그리고 오늘 읽진 않았지만 4절에 보면 아비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 이게 잘 안 되죠. 공경을 잘 안 하잖아요. 이유가 있겠죠. 안 가르친 거예요. 안 가르친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6장 1절에 9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녀들을 가르치라 그러고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어디에서든지 평생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지키도록 가르치라고요. 부모에게. 앞에서 제가 이제 부모가 가르쳐야 된다는 제가 강조했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들이 복을 받는 길이라는 거예요. 후손들이. 근데 안 되죠. 여러분 가르친다는 것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말로도 가르쳐야 돼요. 진짜 중요한 교육이 뭘까요? 실물 교육이에요. 한번 따라해요. 실물 교육. 우리가 시청각 교육이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보여주는 거예요. 부모가 할아버지, 할머니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걸 보여줘야 돼요. 어릴 때부터 해야 돼요. 이것은. 보고 자라죠. 보고 자라고. 아, 우리 아빠, 엄마가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저렇게 하시는구나. 그는 여러분 나중에 뭐예요? 본대로 행하는 거예요. 사람은 귀로 들은 대로 행하는 것보다 눈으로 보고 경험한 대로 사는 거예요. 봐야죠.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가 나중에 가정을 이루죠. 그럼 가정도 행복해져요. 내가 그렇게 보고 자랐으니까. 그리고 뭐예요? 그 부모를 공경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부모는 어때요? 애들 어릴 때부터 할아버지 할머니가 오면 싸워요. 다투어요. 막 우리 아빠가 막 막말을 해요. 막 욕을 하고 막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어릴 때 그거 보고 온 거예요. 왜 저러지? 나중에 커서 보니까요. 그 자식들이 그렇게 한 그 부모에게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걸 대려주고 말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본대로 행하고 내게 다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젊은 사람들 정말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요. 어릴 때부터 뭐예요? 아이들에게도 자기 자신도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공경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진짜 교육이에요. 오늘부터 여러분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이에요. 내가 전에 예수 믿기 전에는 뭐예요?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내 욕심대로 살았죠. 내가 예수 믿게 되면 뭐예요? 새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안에서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가정에서부터. 새로운 가정이 시작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말은 근데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세례를 받고 신앙생활 교회에서는 열심히 하는데 가정에서는 말씀을 무시하고 살아버려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공격을 해요. 말하는 것마다 공격을 해요. 딴소리하고. 어떤 분이 그렇게 그냥 가정이 엉망이 됐는데 예수 믿고 변화가 되고 가정이 화목해졌어요. 동네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저 사람 어떻게 변했냐. 봤더니 예수 믿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인의 증거예요. 가정에서부터 변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복된 가정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결론이 뭐냐.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회개할 것도 많지만 여러분들이 가정에서의 삶을 회개해야 돼요. 부모를 거부하고 거역하고 막말하고 자식들을 말씀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막 폭행하고 혼내고 막 막말하고 여러분 진짜 회개는 생활을 회개해야 돼요. 돌아서야 돼요. 오늘부터 말 한마디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새로워져야 돼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부모를 공경해야 돼요.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지 못했다면 여러분들이 회개해야 돼요. 어버이날만 여러분 식사 한번 하고 용돈 드리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진짜 부모의 공경은 부모님 말씀을 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를 알아주는 거예요. 이 부모를 알아주는 것이 철이 들고 성숙한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는 보상을 바라지 않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사랑했잖아요. 그런데 부모가 바라는 것은 보상이 아니에요. 그것을 자녀들이 알고 인정해주고 존경해주는 거예요. 11살 먹은 소녀가요, 시를 써가지고 상을 받았어요. 11살 먹은 애가, 초등학교 3, 4학년 애가 그 시가 이런 내용이에요. 할머니, 우리 어머니를 낳아주셔서 고마워요. 세상에 우리 어머니 같은 사람은 없어요.
우리 어머니가 최고예요. 우리 어머니가 제일 좋아요. 우리 어머니라서 좋아요. 어머니 사랑해요. 여러분 얼마나 부모님을 공경하고 알아주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